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4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까지 다 읽었는데 50절까지 모든 말씀이 천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런 거야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밖에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야.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야. 라는 설명을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모아놔야 될 텐데 숨겨놔야 될 텐데 집안에다 숨겨놓게 되면 이게 금방 들통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감추는 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누가 가지고 갈 수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다 무엇인가 놔두게 되면 도둑 맞을 염려가 있어서인지 왠지 모르게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귀중한 것, 소중한 것, 도둑 맞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땅에다가 숨겼던 것 같아요. 땅에다가. 예전에 자기의 소유물이 있으면 소중한 것들을 땅 안에다가 숨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밭에 묻어놨어요. 근데 본문 말씀으로만 봐서는 그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숨겨놓은 사람이 숨겨놓고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죽었는지, 그래서 숨겨놓은 사람은 있는데 숨겨둔 사람이 지금 현재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숨겨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발견하고 그 밭을 샀는지 이건 사실 모릅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보화를 땅에 감췄어요. 땅에 감추었고 잊어먹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감추어졌던 그 보화를 어떤 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사람이라고 표현인데 어떤 다른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마늘밭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한 그 사람처럼.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발견하고 캐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덮었어요. 다시 덮어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판 돈으로 이 밭을 샀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4절은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 이야기가 45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그냥 전혀 다 다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44절 말씀에서 거기에 끝이에요. 그 밭을 산 것,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 보화를 땅에 감춰둔 사람 말고 그 땅에 감춰놓은 보화를 발견한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예전에 보화를 발견하기 전과 보화를 발견한 이후의 삶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지금 내 손에 보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덮어뒀습니다. 다시 숨겨뒀어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나만 알아. 그러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하기 전의 내 모습과 보화를 발견한 이후의 내 모습은 나만 아는 기쁨이 있고 나만 아는 행동의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사람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누군가 봤어요. 친구 하면서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연히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막 재미있어서 너무 기뻐서. 그럼 그 사람 발견한 그 또 다른 친구가 보고 너 왜 그래? 라고 너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왜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몰라도 된다니까 뭐 이러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좀 미친 거 아니야? 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싱글벙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는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행동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예전에는 자기 소유를 뭐 하나 파는 것 이런 행동도 더디했던 사람, 팔까 말까 고민하고 이럴까 저럴까 막 고민하고 잘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한 사람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 좀 감당할 거 있을 만한 것들 다 찾아가지고 목록 만들어서 이건 누구한테 팔고 이건 누구한테 팔고 이건 꼭 팔아야지 막 하면서 막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 돈 될 만한 것은 다 팔아야 돼. 다 팔아가지고 저 밭을 사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겠는데 나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 혼자만 기쁘고 나 혼자만 막 빨리 팔아야 돼.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막 행위 돼. 자발적으로 행동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그거 좀 팔아. 그거 좀 남 좀 줘. 하더라도 안 했던 것을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뭔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뻐요. 막 나를 속이려는 사람, 나에게 못된 짓을 하더라도 나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요. 그래, 너네 그렇게 나를 뭐라 그래라. 나는 좋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적극적으로 다 팝니다. 자신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합니다. 그리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것은 삶의 목적을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살겠다라고 삶의 목적을 발견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서울에서 공돌이 생활을 하다가 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년 만에 낙향을 했습니다. 시골 집에 내려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력고사를 학원을 다니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혼자 공부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기억을 2년 만에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집안 형편에 학원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입시학원을 못 가니까 집에서 혼자 독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그리고 1990년에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시험을 보고 1991년에 대학을 늦가기 대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신학대학교죠.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으면 그 뭐 소명, 사명 이게 있어야지 대학교 생활이 즐겁고 공부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단순히 공돌이 서울에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부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 하나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신학을 공부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나니까 군대를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수를 하는 격이었으니까 벌써 제 친구들은 군대를 가버린 친구, 제대한 친구까지 있었으니까 저는 늦게 군대를 입대를 했죠. 그리고 2년 6개월 만에 이제 제대를 했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복학을 해서 2학년이 됐습니다. 제대하는과 동시에 시골교회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군대에서 원래 사람이 바뀌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가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마음속에 이 헌신, 마음속에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 콜링,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였던 저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 전남 고흥에서 경기도 안성까지 일주일 세미나 있는데 그 세미나 비용을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다 대줬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라고. 그 당시에는 전도사는 세미나, 지도자 세미나이기 때문에 목사들만 지도자 세미나의 참가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좀 힘이 있었는지 저를 명단에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넣게 하면서 전남 고흥에 있는 특산물, 막 이렇게 해산물, 건어물 이런 것들 저보고 한 박스 싸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총무 목사님을 드려라 라고 얘기시키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 이름을 거기 명단에다 집어넣어주고 선물을 아마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텐데 첫날 저녁에 세미나 시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광인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광인, 말 그대로 미친 사람. 본인이 광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제자훈련에 미쳤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설교 내용들이 있지만 제 마음에 확 꽂혔던 것은 목사로서 다 앉아있는 사람이 저만 전도사고 다 목사들입니다. 목사들만 1000여 명 모여있는 그곳에서 목사가 된 그리고 자기의 소명, 이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목사는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각. 그 각은 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가르치고, 이 부분을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에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 소명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라는 말씀에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그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못 느꼈던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한 사람을 가르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구나라는 소명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제가 그 소명을 가지고 다시 신학교에 다시 교육전도사로 복귀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냥 마지못해서 맡겨졌던 일을 했던 그 상황, 그리고 마지못해서 공부했던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고 제가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하는 그 부분들 속에서 그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역할을 내가 하게 된다면 내 소임은 다했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개척교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개척교회를 계속하게 되는 그 원동력 중에 하나도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원이 적은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내 소임이다. 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저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목적,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자기 삶의 목적을 발견하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처럼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헌신하고 그 밭을 샀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가 야, 그 밭 쓸데없이 왜 사? 야, 그 밭 뭐 맹지인데 들어갈 길도 없는데 왜 사? 아무리 하더라도 자기는 알아요. 맹지여도 그 밭이 흙이 좋지 않은 토양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밭에는 이미 보화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 이게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핍박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화를 발견한 이후의 삶은 보화를 발견하기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등장하죠.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삶의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도 돈을 모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돈을 모으려고 애쓴 결과 돈은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허전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구경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는 올라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죠.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온 것이죠.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주겠사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가진 재물들,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재물들은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아마 빼앗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자신의 것을 다 토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은 남의 것을 속여서 아니면 억지로. 왜요? 로마 제국에서는 각 개인에게 선정한 세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 세금만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것은. 나도 뭐 수수료 떼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이 한 사람의 정해진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 바쳐야 되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로마 제국에서 선정한 그 세금이 아니라 자기가 선정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만 걷어도 될 것을 너 50,000원 내, 너 50,000원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0,000원은 로마 제국에 바치고 40,000원은 자기가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리들은 돈을 모았던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지금 부자예요. 그리고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세리장까지 했으니까 더 부자. 근데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그런 식으로 모았던 돈이니까 자기가 만일 사람을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속인 금액의 4배를 갚겠습니다 라는 것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도 그 일들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처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시킨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주여 내가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 갚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이를 통해 삭개오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는
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돈이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모두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삭개오는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헌신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요, 낭비가 아닙니다. 사실 포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가 쉬울 때는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줘요. 어린아이가 사탕을 하나 먹고 너무 맛있다고 너 좋아합니다. 그럼 사탕 하나 더 줘요. 사탕 하나 더 주면 손에다 칩죠. 사탕 하나 더 줘요. 그럼 왼손에도 사탕을, 그래 입에 사탕, 오른손에 사탕, 왼손에 사탕이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솜사탕이 있네요. 그 솜사탕이 있으니까 삼촌이 된 어른이 솜사탕 하나 해가지고 솜사탕 줄까? 하게 되면 아이는 갖고 싶겠죠. 사탕 하나 줄래? 하게 되면 자기 오른손에 사탕, 왼손에 사탕, 솜사탕을 쥐를 손이 없잖아요. 그럼 사탕 하나는 놔줄래? 하게 되면 그 사탕, 손에 쥐고 있는 사탕 줄 거야? 안 줄 거야? 평소에는 사탕 달라 하면 절대 안 줄 것입니다. 아이들도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솜사탕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양손에 있는 사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면 내줄 수 있습니다. 왜요? 사탕 주면 솜사탕이 내 손에 들어오니까. 이게 포기를 못하는 것은요, 이게 최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포기가 쉬운 것은요, 이게 하찮은 것이라고 여겼을 때, 더 좋은 것이 눈에 보이고 더 큰 게 눈에 보였을 때는 이거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찮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거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더 큰 보화가 우리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 엄청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참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은 또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삶의 절대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남들 아무도 모르는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삶의 에너지가 넘쳐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가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이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유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 남주기도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도 이게 마음이 짜잔해지게 되면, 마음이 작아지면 조금 이게 손해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누리며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줄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이미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 기뻐하며 더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또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또 사랑을 나누며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예수님을 만난 그 보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세상에 둘도 없는 보화가 되어주시고 그 보화를 만나게 해주시고 발견케 하여 주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쥐는 것보다 베푸는 삶이 훨씬 더 값짐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